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손을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이 황망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상달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로 양떼의 우리를 만들며 아몬 족속의 땅으로 양떼의 있는 곳을 삼으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말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멸하게 하겠며 너를 만민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나라 암몬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나 선지자들의 예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자는 성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대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의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편의상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성경의 분량이 많으니까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큰 선지자든 작은 선지자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소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는 분량이 작아서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다 없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그 주변 나라가 망하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방 나라 암몬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죠. 세상 다 멸망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이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5장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쫙 읽어가면서 그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 25장 암몬은 첫 번째 이방인 나라 멸망하는 것에 첫 번째 나온 자가 이제 암몬입니다. 두 번째가 아마 모압, 그 다음 애국 다 멸망한다라고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걸로 에스겔 선지자가 끝이 나요. 요게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하는 이야기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도 망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방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게 선지자의 내용이라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오른쪽 편 중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재산이 너무 많고 하니까 서로 분리되어 살아갔는데 그들이 소돔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과 두 딸만 건짐을 받거든요. 근데 그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모압, 두 번째 아들이 암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침략하지는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입니다. 모압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에돔은 에서와 야곱이 나눠졌을 때 에서 후손,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먼 쪽으로 보면 그들이 형제니까 그들을 피해서 가라. 그렇게 해서 원래 이들은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족속이 잡힐 때 그들에 대해서 아하 좋다 박수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에서 박수를 치고 너희들은 그보다 더 비참하게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이 암몬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 성경 중간중간에 몇 번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열왕기 시대죠. 그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람 나라가 그냥 알아서 조공을 들이고 했어요.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문사를 보냈는데 그 아들 왕이 그 조문사를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하에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침략하려고 조문사들로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믿고 그 조문사에 뭐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바지를 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치스럽게 쫓아냈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놈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공격을 해서 아람을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아람 족속들을 그래도 그 옛날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각해서 적대적으로는 대하지 말라. 멀리 따지자면 뭐 친척이 되고 너희들과 혈족이 될 테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피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암몬을 그래도 먼 친척발 된다고 하면서 미워하지는 않고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못 살고 하나님의 지시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우물 파면 메워버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게 언약 백성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말하는 것도 미워하고 행동하는 것도 미워하고.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이 당하는 취급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들이고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일을 꾸미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 민족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민족 이제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들이 백성들이 원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나가야지 라고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주죠. 왜? 값싼 노동력인데 뭐 별로 돈 임금 안 주고도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힘든 일은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고 동남아나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다 시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 꼭 그러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 미워함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사람,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은 언약 모르는 사람들과 부닥침이 일어나 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이 도저히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곳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빨리 우리 민족을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가 얘기했는데 바로가 하는 대답이 나는 너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애굽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종속 속해 있는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래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애굽의 왕이라면 그런 반응 안 보이겠어요? 트럼프가 아니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값싼 노동력인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43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뭐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이 민족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애굽은 바로 왕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떠나서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언약이 작동하면 그 누구도 그 언약을 이해하면서 언약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뭐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약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이해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이해 못하고.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 약속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협조 안 했습니다.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더 싸우니 그냥 여기서 고생 좀 덜 하고 살면 좋을 텐데 뭐 우리가 어딜 가? 갈 데가 어딨어? 자기 땅도 없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약속을 밀어붙이면서 실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거기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심지어 모세도 에이씨 그만두지 다 집어 던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려 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반석을 몽댕이로 때리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순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나서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암몬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데 아이고 어서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나중에는 몽둥이로 때리시는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 앞뒤로 맞춰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말 되던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옳은 눈이 범죄하고 빼버리라.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된다고요? 그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잘못해도 용서해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 우리가 잘하셨습니다. 그거 합리적이네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애들도 추방해버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발심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가 안 되는데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동의를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피조물하고 하나님께서 뭘 상대를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까? 쓰레기 취급하시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방금 읊었던 이 이야기가 성경 한 구절에 있는 게 아니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는 이사야 43장에 나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41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거 섞어서 그냥 한 구절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으면 귀하고 좋은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주님께서 왜 부르고 선택했습니까? 네가 부름받았다 한들 너 귀한 존재 아니야. 그거 알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내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불렀거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너무나 귀한 주님의 작품인 건 맞는데,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나 귀한 존재야 이렇게 설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는 지렁이에요. 지렁이. 부득이 인생아 이런 표현도 있고,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고,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공주 옷 입고 왕자처럼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지렁이 같은 나야, 너 야고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주님의 언약을 따라 일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쳤다라는 이유로 너는 그들보다 더 심하게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이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오, 잘했네. 나는 이스라엘 편인데 나를 괴롭히다니 망해보라. 이런 생각은 지금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당연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령 죽으리라가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나 안 죽고 싶어. 어제 아래가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전선 승리했다고 김정일도 부르고 옆에 또 푸틴도 부르고 해가지고 회의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중국의 시진핑입니까? 그 사람이 기속말로 했는 걸 갖다가 누가 또 들어가지고 신문에 냈던데, 요즘은 이게 건강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심장 같은 거 새로 끼우면 150년을 산대요. 그런 이야기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원히 통치합시다 이런 뉘앙스가 있겠죠. 지금도 오래 해먹었는데 둘이 72살인데 1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심장 갈아 끼우면 150살까지 사니까 당신도 나도 오래 합시다 그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누가 기사가 뜨고 신문에 냈는데,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언약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믿으면서 그걸 의지하게 되죠?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틀림없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시는데 이거 덮어놓고 자꾸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우리가 들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그런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각 분야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패널들도 똑똑한 애들이 대답하고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근데 의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의학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죽을 사람들을 살렸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왜 사람이 병드는지 몰랐는데 감염 때문에 병들었고, 옛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애는 출산했는데 40%가 죽었대요. 근데 더러운 손으로 그 아기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염으로 죽었는데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더러운 것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 죽은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하고 사람의 손을 씻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의사가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다 먹어서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표면적인 죽는 이유만 아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니까 사망률이 줄더라. 그러면 안전벨트를 고안한 사람은 죽을 사람 내가 살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가 세균을 발견하고 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생명을 연장하고 뭐 하듯이 그게 언약입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을 시진핑 말대로 바꾸면 150년까지 사는데 그게 언약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진짜 아울과 족제가 나누어져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약속대로 실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한 말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그때 잊어버렸다. 미안하네. 상황이 그렇게 돼가 내가 그 말을 못 지키겠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때까지 역사를 봐서 하나도 말씀에서 어긋난 게 없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것이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자기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 계속 주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선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끌고 가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 기쁘지 박수치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유대의 왕 헤롯이 임금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왕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이 왔는데 어디에 아이가 태어난지 돌아올 때 내게 이야기해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 시켰는데 그 사신이 왕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아들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동네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계속 왕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을 하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럴 때 핵심이 도망갔다가 핵심이 아니고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봐. 때가 돼서 이렇게 됐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되어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 안에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말씀 두고 희망한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행복한 민족이 됩니다. 그거는 약속의 내용이 아니에요. 정광훈이가 이야기하는 그거. 부산에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된다. 그런 거는 언약이 없어요. 복음화되고 어떡할 건데? 하나님 택한 백성만 건지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암몬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대상인 거는 언약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반기드는 일을 그동안 했어요.
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망했다 박수치고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쟤들이 하는 꼴을 영 시원찮아. 에이 멸망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멸망까지 자식이 있었고 그걸 성경에서 어디 이야기합니까? 말라기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느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결정해 놨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안 받고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약대로. 근데 사람들은 언약 생각하지 않고 너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의 제사를 안 받았지 너가 자네가 받았지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자랑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뜻대로 그를 그냥 돌리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음해예요. 모든 게.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내 행위와 내가 당하는 처분이 연관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겠죠. 그죠? 내가 잘해서 복 받았으면 하나님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마귀 하는 그 이야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요. 말씀을 거론하는데 그게 말씀이 의도하는 거하고 다르게 자꾸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 의도하는 거는 다른 식으로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암몬이 되었고 모압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주변 나라 하나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지금 200 몇 개국입니까? 다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뱅 돌아가면서 이 성경에 보면 시계 방향대로 지금 저쪽에 이제 암몬이 있는데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시계 방향대로 돌아가면서 그 주변 나라 망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오늘 샀던데 어느 나라는 그 나라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망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난 그게 수긍이 간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뭐 갔다고 해서 그게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때 박수 칠 일도 없고 그냥 말씀이 응한 거예요. 말씀이 응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주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독하게 그 말씀이 응해가는가를 볼 때에 그 주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성도에게는 교차해요. 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하나님 진짜 독하신 분이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악착같이 자기 숙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물론 뭐 갈 수 있으면 가면 돼요. 근데 못 가는 걸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실패하는가? 네가 전도해야만 전도가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언약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생명은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약속은 버려두고 내 입장에서 아이고 저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단다. 그건 지심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있는 방법 말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 건지거든요. 약속 외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래 주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 당연하지 아멘 하면서 박수 치면서 내 망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주님이 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유로 자기 희생의 피를 뿌려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또한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주님이 던지신 언약 앞에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날 수는 없고 말씀을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을 깨달으면서 주 앞에 찬송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